로마서 15장, 오늘은 그 3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거기 평강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었어요. 20여 년이 더 됐죠. 더 됐는데, 미국에서 온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한다고 그분이 초대해서 그분의 집을 방문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파트에 사셨죠. 그래서 그분 아파트에 가서 같이 뭐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교제를 하고서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신발을 신잖아요. 그 문간에서 아파트 문간 있죠, 현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제 제가 신발 다 챙겨서 신는 걸 보시고 나서는 조심하라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문을 닫고 나왔죠. 아파트 복도를 걸어서 엘리베이터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의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사 문화예요. 미국 사람은 거기서 인사를 하면 딱 잘 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상대방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다가 인사를 하죠. 제 얘기가 맞는지 보세요. 제가 지금 예로 드는 거는 가명입니다. 그냥 성만 그렇게 쓴 거예요. 수요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송영재가 최영재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오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최영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그럼 주일에 봬요? 또 한 번 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영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1층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송영재는 또 가족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1층에 아직 차를 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잘 가세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를 딱 타고 가는데 저쯤 하면 아직도 안 가고 있네. 먼저 가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러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뭐 차를 탔는지 내가 저기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고 딱 섰는데 옆에 와서 딱 섰어요. 그럼 다시 창문을 한번 내리면서 또 한 번 하죠. 어때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인사가 길죠? 이게 한국 사람의 그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마치 한국 사람의 문화를 배운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긴 거죠. 뭐냐면, 여러분, 여기 로마서에 보면 그 인사라는 게 서로 이렇게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God bless you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고, 또 봅시다. 잘 지내세요. 좋게 지내세요. 이렇게 서로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5장 13절. 이제 거기 읽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이것은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기를 바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가 끝나려고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14절에 또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구나.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드디어 인사가 되고 이 로마서가 끝나는가 보다. 33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너희 모두 함께 계실지어다. 인사 같잖아요. 어떤 축원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아멘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로마서가 15장에서 끝나도 눈치 못 챌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나 했더니 다시 16장으로 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20절에 가보세요.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아멘까지 했으니 이제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또 몇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니 어때요? 여러분 25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또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권능 있는 그분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온 신비였으나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성경 기록에 의해 믿음의 순종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신 분 다 같이요.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진짜 인사가 끝난 거죠. 로마서는 끝났죠? 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지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인사하는데 한 번에 인사하는가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 번에 걸쳐 인사를 하듯이 계속 인사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오늘 여기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나오고요. 로마서 16장 그리고 15장 3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 인사 속에 나온 평강의 하나님, 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는 영어로는 peace예요. 영어로는 peace 그렇게 됐는데 한글로 뭐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근본역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써 있는데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주려고 왔노라. 예수님 말씀이죠. 여기서는 피스가 뭘로 번역이 됐어요? 평화로 번역이 됐어요. 그럼 이 평화는 개념이 뭐냐면 분쟁과 분열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 없이 분쟁 없이 잘 지내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잘 서로 지내는 게 평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는 피스가 뭐로 번역됐어요? 예, 평안으로 번역됐죠. 평안은 뭐예요?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분노 이런 것 없이 마음이 평온한 상태, 안정이 된 상태. 이걸 우리가 또 평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보세요. 로마서니까 14장 1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르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가? 화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개념은 뭡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죠. 19절에서도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를 세워주라. 그러니까 충돌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화평, 피스가 화평이라고 번역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안식, 그 하늘의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아주 복된 상태를 우리가 평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피스라는 단어가 우리 근본역에서는 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또 평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평화.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항상 평화로운가? 아니죠? 전쟁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에도 전쟁이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죠? 지금 몇 년째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겠다고. 하마스가 이제 무장 단체거든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그 무장 단체예요. 이 하마스를 제거하겠다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 가자 지구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강하다고 했던 그 헤즈볼라 무장 단체 헤즈볼라를 제거하겠다고 레바논하고 또 전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그런데 이 하마스나 또 헤즈볼라를 뒤에서 지원하고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한 나라가 어디냐? 그게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이 왜 이렇게 됐느냐? 1979년에 이란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이란 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중세 시대 카톨릭 국가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슬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명칭이 최고 지도자예요. 이 최고 지도자는 누구냐? 그 이슬람 종교의 말하자면 수장이 최고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최고 지도자인데 그 사람 이름이 라흐바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란에는 대통령이 있나? 있어요. 근데 이 최고 지도자는 종신형이에요. 한번 그 지도자가 되면 그 죽을 때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뽑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최고의 그 이란의 통치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은 그냥 행정 수반으로서 관료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이슬람 종교 지도자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단이 있다 그러면 교단이 총회가 있고 그러면 어느 목사가 총회장이 될 거 아닙니까? 뭐 기독교 연합 총회장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슬람 국가화를 한 뒤에는 유대인들을 없애겠다. 유대인들을 없애겠다 벼르는 거예요.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파버리겠다. 이렇게 벼르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에게도 지원하고 헤즈볼라에게도 지원해서. 왜냐하면 두 나라 사이에는 이라크도 있고 시리아도 있으니까 거리가 꽤 되거든요.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있는 레바논하고 또 팔레스타인을 거기에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포 쏘고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란이 아주 중대한 일을 해왔는데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하는 거냐면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핵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핵미사일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란은 이게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북한처럼.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북한의 핵을 저렇게 유화적으로 다뤘다가 지금 저렇게 핵을 갖고 꼼짝 못하는 시절이 됐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13일에 어떻게 했어요?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는 사자라는 그런 어떤 어떤 전투, 작전, 명을 가지고서 200여 대의 전투기를 띄워서 330여 개의 폭발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핵시설, 군시설 이런 데를 이제 타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27년에 한번 대만을 이렇게 한번 침공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간혹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조약. 자, 우리나라는 평화조약을 북한하고 맺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냐면 휴전이에요, 휴전. 그러니까 여전히 전쟁 상태예요. 옛날에 1950년 그 6.25 전쟁 일어나기까지는 38선이라고 그랬어요. 38도 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북한, 남쪽은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38선이라고 안 불러요. 지금 뭐라고 불러요? 휴전선이라고 부르죠. 휴전선의 의미가 뭐예요? 전쟁을 잠깐 쉬는 거라는 거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뭐 평화조약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러 나라들 사이의 평화조약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으면 평화조약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에요.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힘을 갖는 거예요.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게 평화조약으로 전쟁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항상 힘이 넘치는 나라는 약한 나라를 넘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 평화조약으로 평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중에 없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사악한 본성과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인간의 탐욕과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평화조약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 성도라면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거짓이에요. 전쟁하는 걸 늦추는 거고 기회를 엿보는 거고 뒤에다 무기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평화조약 하는 거지. 예를 들어보죠. 1938년에 미넨 협정이라는 게 체결됐어요. 미넨이 독일 도시거든요. 근데 이때 독일이 전쟁하고 막 이렇게 그 나라들을 합병하려고 하고 그럴 때인데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총리와 프랑스의 에두아르 달라디 총리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총통과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합의하게 된 게 미넨 협정이에요. 근데 이 협정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독일 바로 밑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흰색 나라예요. 근데 이 흰색 나라의 땅을 독일에 넘겨주기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프랑스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동맹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체코슬로바키아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다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뜻으로 이 나라가 독일이 그냥 점령해도 되겠다고 서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의 서름을 역사 속에서 보는 거죠. 동맹이라고 해도 이게 뒤틀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미넨 평화조약 협정서를 가지고 영국의 총리가 귀국해서 공항에서 이제 내리고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 협정서를 보여주면서 흔들면서 드디어 독일과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됐다. 이 협정서를 막 자랑스럽게 비춰대고 읽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 1년 뒤 독일은 영국의 동맹국이었던 폴란드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이듬해 4월에는 협정의 당사자였던 프랑스를 침략했어요. 그럼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거, 미넨 협정은 유지된 겁니까? 휴지 조각된 거죠. 이 때문에 체인벌린이라고 하는 영국 총리가 가져온 거 쓸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고 그가 한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된 거니까 총리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그거 뭐 대단한 것처럼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떠들었지만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뒤에 나온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윈스턴 처칠이라고 아시죠? 그 처칠이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에 맞서는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서방 세계 사람들이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평화란 평화 의지가 아닌 전쟁 의지로 지킬 수 있다. 싸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진다는 거죠. 그리고요, 싸울 태세가 된 상대에게는 누구도 쉽게 달려들지 못한다. 이걸 이제 서방 세계 사람들이 깨닫고 이게 휴지 조각이구나. 종이로 안 되는구나. 이게 서약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서류로 평화조약 작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다른 데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차하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강하게 힘을 키워놔야 결국은 대한민국이 누가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힘은 없으면서 맨 구걸하듯이 평화나 하자고 쫓아다니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973년 1월 27일에 파리 협정이 있었어요. 그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왜 거기 있었냐? 월남하고 월맹이라고 아시죠? 이게 전쟁을 했잖아요. 그만 싸우고 평화롭게 하자. 그래서 그걸 어디서 했냐면 파리에 가서 한 거예요.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월남에서 전쟁하던 이 두 나라가. 그런데 거기에 조건으로 뭘 걸었냐면 이 협정에 전쟁은 끝났고 평화를 이제 평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월남에 있는 미군은 철수하라. 그래서 거기 사인한 거예요. 미군 철수시키겠다. 그래서 결국은 주둔 중인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게 포함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평화 조약이 이 서면이 이게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미군이 철수한 뒤 월맹이 이 협정을 무시하고 월남을 공격해서
1975년, 아까 73년 1월에 그거 서명했다고 그랬죠? 근데 75년 월남을 쳐들어가서 75년 4월 30일에 월남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전체가 공산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평화협정이 소용이 있습니까? 평화협정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외에 사람이 하는 일을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한다고 좋아하고 전쟁이 안 일어날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어요? 통치자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욕심나면 쳐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적화시키려면 얼마든지 쳐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종이 쪼가리에다가 평화 그거 믿는다? 여러분 이거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 이거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하고 화평이 되면 하나님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거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철회가 돼서 뒤집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잡고 지옥에 던져놓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부족한 게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네. 한번 불 속에 들어가 봐.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평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루어졌다면 이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존하는 화평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하고 화평했다. 이건 사람들이 서명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종신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평강이 항상 우리에게 누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강의 주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악한 자는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까? 없죠. 늘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화평이 없다는 건 충돌한다는 거죠. 맨날 하나님한테 시비 걸고 하나님한테 다 따지고 뭔가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한테 저항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57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화평이 없다 하시느니라.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일은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하고 충돌한다. 그럼 하나님하고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사악한 자는요,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화평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면에서는 한 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대할 때는 또 이권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정욕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전쟁하는 게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싸움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야고보가 잘 얘기했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것들은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이 만든 평화조약 그것을 신뢰한다? 그거는 인간 정욕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잠깐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죠. 서명했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성도라면 더더욱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확장되어져 간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지 뭐 지금의 대통령이나 저 북한의 통치자가 만나서 뭐 했다고 그 사람들이 한 걸 가지고 여러분 소망 두면 큰일 납니다. 그 큰 코 다칩니다. 그거 어떤 통치자든지 욕심이 생기면 평하고 뭐가 없어요.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누가 평화의 왕이십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끝부분에 썼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인데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평강의 주입니까? 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평강해 주죠. 예수님이 평강해 주인 거예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국가 권력 아래, 그러면 전쟁은 피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 살인하고 다른 겁니다. 국가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국가의 그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필요 없다고 믿으면 군대를 다 해체시켜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도 있었죠. 이스라엘도 전쟁했잖아요. 다윗은 전사인데요. 여러분, 그렇죠? 반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근데 반전 운동으로 평화가 지켜집니까? 안 되죠. 언제나 약하게 굴며 싸우기 싫어하는 쪽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전쟁을 막으려면 언제든지 만약 여차하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싸우시는 분인 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주님을 전사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전사가 뭐예요? 싸우는 자 아닙니까? 주님에 대해 싸우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기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읽어보시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죄인들과 계속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화평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평한 관계,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을 찾아보세요. 골로새 1장.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골로새 1장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신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가 죄인인 나 때문에 흘려졌고, 그 피를 흘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 피를 여러분이 믿으면, 그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는 사람들이 한 평화조약처럼 번복이 됩니까? 아니죠. 영원하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진노의 대상으로 다루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설령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죄인들을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이미 화해를 하신 거죠. 화평을 이루신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게 하도록 귀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 피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죠. 죄로부터 건져지고, 죄의 책으로부터 건져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지고,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잘못해가지고 미안해요, 사과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알았어요, 용서하죠. 그런데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그 이후로 이전에 게 자꾸 떠올리니까 용서를 해서 막 저긴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가자. 서로 그냥 화해는 했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못 살았지만 우리를 용서했을 때 완전히 우리하고 화해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껄끄러움이 없으신 거예요. 전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화해를 이루어 놓고도 자꾸만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원수 노릇을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엄마들 중에 그런 분은 없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데는 자녀 보고,
아들 보고 아유 이 왼수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데 그분의 사랑하는 대상인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친구가 되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아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다가오시려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화평을, 평안을 가져다주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럼 요거 두 가지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 화해된 그 관계, 이거를 교제 속에서 풍성히 누리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화평을 누린대요. 이게 뭐예요? 거룩히 구별된 삶을 통해 계속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를 계속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화해된 관계지만 자꾸 세상에 애착을 갖고 세상에 매료되고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친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하고 화해된 상태인데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 동맹이 뭐예요? 동맹은 서로에 대해서 같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화해가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엉뚱한 짓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되길 바라서 여기 오늘 로마서 15장 33절에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 말을 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성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내가 하나님께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온전하게 성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 누리게 된 이 소중한 위치를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가져갈 때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이 되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끼리 갖는 화평을 누리라는 거죠. 자, 아까 하나님하고 화해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도 불화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화해된 사람, 나,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화해된 사람, 형제, 그럼 내가 그 형제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잘 지낼 수 있죠.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전에는 같이 못 지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다 원수지간이 청산된 거고 화해를 이루었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도 이방인을 인정하게 되고 이방인도 유대인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 품게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하나님하고 화해될 때 이방인이 하나님하고 화해될 때 화해된 사람끼리는 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끼리는 서로 잘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됐다면 너희끼리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잘 하나를 이루어 평강 가운데 화평 가운데 평화 가운데 그렇게 지내라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라면 지체들하고 여러분이 평화롭게 조금 달라도 조금 뭔가 부족함이 드러나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영원한 그런 사랑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으로 내게 오셔서 죄 많은 나를 아주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 화평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 위로부터 오는 복,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약속하지만 뒤집어 엎는데 반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내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 어울리도록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친구가 되므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하고 내가 화해됐고 화평하게 됐다면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된 형제들하고 잘 지내야겠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